2022년 10월 30일 연중 제31주일 제1독서 지에서 11장 22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온 세상도 당신 앞에서는 천칭의 조그마한 추 같고 이른 아침 땅에 떨어지는 이슬방울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모든 사람에게 자비하시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그들의 죄를 보아 넘겨주십니다. 당신께서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며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하나도 혐오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께서 지어내신 것을 싫어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원하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존속할 수 있었으며 당신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무엇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었겠습니까?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기에 당신께서는 모두 소중히 여기십니다. 당신 불멸의 영이 만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당신께서는 탈선하는 자들을 조금씩 꾸짖으시고 그들이 무엇으로 죄를 지었는지 상기시키며 훈계하시어 그들이 악에서 벗어나 당신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2서 1장 11절에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선의와 믿음의 행위를 당신 힘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우리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따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우리가 그분께 모이게 될 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누가 예언이나 설교로 또 우리가 보냈다는 편지를 가지고 주님의 날이 이미 왔다고 말하더라도 쉽사리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리코에 들어가시어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에 자케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관장이고 또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보려고 애썼지만 군중에 가려 볼 수가 없었다. 키가 작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질러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갔다. 그곳을 지나시는 예수님을 보려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르러 위를 쳐다보시며 그에게 이르셨다. 자케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자케오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였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저희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묵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그러나 자케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주님.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 것을 횡령하였다면 네 곱절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자케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세관장으로 번역된 그리스말 아르키텔로네스가 당대의 세금 징수 체계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알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세리들 가운데
꽤 비중 있는 역할을 맡았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로마 제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스라엘 동족들을 착취하던 세리들은 온갖 미움과 멸시를 받았고 죄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런 세리들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zakhe오는 특히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당하게 부를 축적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예리코 사람들 사이에서 zakhe오는 그야말로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작았던 zakhe오는 군중에 가로막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작은 키는 마치 예리코 사람들 사이에서 그가 느꼈을 소외감을 상징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갈 자신이 없었던 그는 돌 무화과나무로 올라가 예수님을 물끄러미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 zakhe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을 거십니다. zakhe오야, 얼른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이 말씀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자기 집에 초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였던 zakhe오가 이제는 얼른 내려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사람들의 투덜거림에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일어서서 보란듯이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재산의 절반을 나누겠다고까지 선언합니다. 이제 zakhe오는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닙니다. 그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느님 나라의 구원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았음을 예수님께서 확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우리 주변에는 알게 모르게 죄인으로 낙인 찍힌 많은 zakhe오가 있습니다. 이야기 속 인물 zakhe오에게 일어난 변화는 예수님의 접근에서 시작됩니다. 두려워하는 zakhe오에게 먼저 말을 건네시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듯이 예수님께서는 다른 zakhe오들에게도 먼저 다가가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구원의 길을 막아서는 자들이 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구원 사업의 방해꾼이 아닌 협조자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우리의 마음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